사람은 누구나 다 그 신분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도 높아질 수 있고요. 또 신분이 높은 사람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나는 신분이 낮아지길 원한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누구든지 신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모든 이유가 마음으로는 겸손해지기 원해도 신분으로는 높아지기 원하니까 누구든지 다 그것을 소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간단치가 않죠. 다 그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누구든지 신분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의 잘못으로 인하여 또는 자기의 실수 때문에 또 나는 잘했는데 내가 있는 그 공직의 부하 직원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다 책임을 뒤집어 쓰고서 신분이 낮아질 수도 있어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대통령도 어떤 때는 재판을 받고 그 감옥에 갇히는 불행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경우를 당할 때는 자기의 잘못이거나 부하의 잘못이거나 아무튼 그런 잘못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불행한 일을 겪기도 하죠. 그런데 인류 역사를 쫙 이렇게 훑어봐도 오직 한 분은 달랐어요. 그분은 하늘 영광을 가지고 계셨고 스스로가 그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세상에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셨고 또 죽으시고 장사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죄가 없으셨어요. 그분은 자기 잘못이 없으셨어요. 그런데도 세상에 내려오셔서 한없이 낮아지시고 그와 같이 죽으시고 또 장사가 되었다. 그분은 오직 인류 역사상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는 어떤 분들은 좀 어렵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하 이렇게 말합니다. 비하. 여러분 그 비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스스로가 낮아지심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하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이해가 될 법한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것도 뭐 그냥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셨으면 인간이 되셨을까. 또 율법을 만드셨는데 그 평생 살아나가면서 율법을 다 지키셨다. 그것도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다 정확하게 지키셨겠다. 그리고 또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살아가시니까 얼마나 고생스러웠을까.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이해가 되는데 이 예수님의 비하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그리고 장사되심. 그리고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지옥에 내려가셨다. 지옥 강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으실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장사될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지옥에 내려갈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만 오늘 저녁에 다 골라서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영적인 씨름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주 특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보통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죽으실 수가 있느냐? 그 죽으심은 일시적인 죽으심이죠. 일시적으로 사망 죽음 권세에 굴복하신 거예요.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영원토록 죽으실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불멸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영원성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어서 사망 죽음 권세에 일시적으로 굴복했다라고 하면 여기에는 그만큼 엄청난 이유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뭐 마치 예를 들어 보면 인류 구원이라든지 말이죠. 세상에 새로운 뭐 창조라든지 말이죠. 엄청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없이는 하나님의 영원성이 어떻게 일시적으로 중단되어질 수가 있느냐. 그래서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죽으셨다. 이거는 보통 특별한 게 아니에요. 보통 엄청난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독교에서 죽음을 이제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먼저 죽음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죽음을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첫 번째 죽음이 뭐냐면 육체적 죽음이죠. 제가 여러분 그 장례식 할 때 꼭 이렇게 쓰는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죽음이란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것이다. 그게 죽음이다. 막 숨이요 이렇게 막 차오르고 헐헐떡헐떡 거리다가도 숨이 그나마 붙어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막 올라오다가도 영혼이 떠나가는 순간에 하고 죽음이 찾아오는 거죠. 영혼이 붙어 있으면은요, 영혼이 붙어 있으면 아직 살아 있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떠나가는 순간에 하고 어느 순간에 딱 그 순간에 그냥 사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저 앞에 부분만 중요합니다.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가면 사람은 죽는 거라는 거예요. 죽는 거. 그 다음에 또 다른 죽음이 있죠. 영적인 죽음이 있다. 근데 영적인 죽음은 어떤 거냐?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된 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우리가 영적인 죽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 누구든지 처음에 태어날 때는 그 원죄 때문에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어나요. 태어나서 성장해 갑니다. 성장해 가는데 그 사이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불신자로서 내 마음대로 죄짓고 그렇게 살아나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어떻게 해요? 단절되는 거잖아요. 단절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무리 죽어라 하고 복음을 전해도 더 죽어라 하고 예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단절이라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영적인 죽음 상태라고 하는 게. 그런데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계기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면 영적인 생명이 그 가운데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적인 생명이 다시 찾아온다 이런 말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죽음은 어떤 죽음이 있느냐?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영원한 죽음. 근데 그 영원한 죽음은 뭐냐면 완전히 이렇게 버림받은 거예요. 그의 육체든 그의 영혼이든 둘 다 완전하게 버림을 받아서 영혼이 꺼지지 않는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것. 그거를 우리가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영원한 죽음. 그래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영원한 죽음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 24절로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 다음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망 이후에 죽음이 찾아온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그 신학적인 진리예요. 절대로 그 이후에는 여기서 이쪽으로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잘못된 교리로부터 우리가 현혹을 또는 미혹을 받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그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세 가지 죽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그 다음에 지옥 고통의 영원한 죽음, 세 가지 죽음이 있다면, 자, 예수님의 부활이나 뭐 재림이나 이런 건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죽음만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은 어때요? 육체적인 죽음. 예? 예수죠.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다? 라고 하면 육체적인 죽음은 예수죠. 그렇죠? 근데 영적인 죽음은 어떨까요?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나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죄로 말미암아서 발생하는 건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렇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가 없어요. 하면은 예수님은 영적인 측면에서 죽음, 이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영원한 죽음은 어떠신가? 영원한 죽음을 자꾸 부활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그 일시적인 어떤 그 죽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죽음의 성격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버리셨어요. 안 그래요? 그 육체적인 죽음도, 그 엄청난 고통도 철저하게, 그 다음에 그 영혼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음의 성격은 뭐냐?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아주 쉽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 죄를 대신하여 지옥의 고통을 맛보셨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하면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의 죽음은 어떤 것일까? 육체적인 죽음은 뭐예요? 예수죠. 그러죠? 저는 뭐 장례식을 수도 없이 많이 했잖아요. 요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목회하고 지금까지 장례식을 수도 없이 했어요. 그런데 죽음이란 뭐냐?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영혼이 떠나가는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 믿는 우리도 다 찾아와요. 하면 영적인 죽음은 어떨까요? 우리는 죄를 많이 짓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이 돼요, 안 돼요? 단절이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죽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노. 영원한 죽음은 어떨까요? 영원한 죽음. 하나님이 철저히 우리의 육체와 하나님이 철저히 우리의 영혼을 버리시는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접붙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영원한 죽음을 받지 않아요. 그래도 잠시 죽었다가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낙원에 이르고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망 죽음 권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죽음 앞에 우리가 굉장히 당당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놀라운 역설이
발생하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죄 때문에 지옥의 고통을 맛보았고, 우리는 죄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누리나니.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은 뭐냐면 예수 믿고 죽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잘한 일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상태로 죽으니까 사망, 죽음, 권세가 나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그린란드의 선교사로 원주민들을 향해서 선교사로 나갔던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의 조수로 일하는 제이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이제 사역하고 수고하다가 나중에 죽을 날이 다가왔어요.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기분이 어떠냐고. 막 이렇게 죽어가는데 기분이 어떠냐고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다시는 이 상황에서 일어날 것 같지가 않아요. 이제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 같아요. 보십시오. 뼈와 가죽뿐인 제 팔을 저는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저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뵙게 될 하늘나라에 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선교사가 두 번째로 질문을 했습니다. 두렵냐? 지금 죽어가는데 두렵냐? 그렇게 질문했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요,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죽음은 죽음 중에 죽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지옥의 고통을 맛보시면서 우리에게 죄사함도 주시고 또 영생과 천국을 주셨다면, 그 예수님의 죽음이야말로 죽음 중에 죽음이라는 거죠. 이 멋있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중에 죽음인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뭐냐면 성경의 예언을 성취한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어느 순간에 갑자기 결정을 내린 그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쭉 이렇게 메시아의 죽음에 대하여, 또 이사야 53장, 또 시편 22편, 특별히 여러분 시편 22편은 마치요 이 복음서 시대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그 과정, 고통, 사람들의 조롱, 예수님의 절규, 이거를 이미 그 훨씬 이전에 시편 22편에 보면 마치 옆에서 그 신약 시대에 와서 취재를 다 해가지고 이미 그 전에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얼마나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조금 긴 것이지만 우리 빨리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긴데 시편 22편 6절로 21절 엄청 길죠. 그래서 언제 끝날는지 몰라요. 아무튼 뒤에서 잘 안내를 해주세요. 지금부터 저하고 같이 읽으면 시편 22편이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자세하게 예언하고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빨리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쭉 넘겨요.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결이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 세력에게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기까지죠.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 고통,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절규, 사람들의 조롱,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예언하고 있나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사야 53장입니다. 여기도 2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22편하고 이사야 53장을 다 묶어 놓으면 그대로예요, 여러분. 그 모든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죽음이 왜 위대하냐, 특별하냐, 많은 사람들을 죽음을 대신한 죽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사람의 죽음을 대신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 죄의 결과는 지옥의 고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준엄하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성경을 다른 성경을 제가 언급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제가 예전에요, 어떤 그 해부학자가 사람이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죽어가는지 그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피가 어떻게 돌고 호흡이 어떻게 턱턱턱 이렇게 막혀오고 그 다음에 아무튼 그런 엄청난 고통들이 밑에서 사지가 밑으로 점점점 내려가고 밑에 이제 있는 그 그 사이에 못이 박혀져 있으니까 그것이 찢어지면서 그 고통이 심하니까 조금이라도 위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더 숨이 막히고 그 엄청난 고통을 자세하게 이렇게 서술해 놓은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읽지를 못했어요. 뭘 얘기하느냐?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가.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하는 것처럼 그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에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평생 살아나가면서 부자 아니어도 괜찮고 높은 명이 없어도 괜찮고 하지만 제일 잘한 것은 예수 믿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지옥 고통을 우리가 면케하여 주신 은혜는 정말 다 갚을 수가 없어요. 갚을 수가. 그다음에 장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타났죠. 그는 사내들인 공유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빌라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시신 내놓으라. 그래서 자기가 장사될 것을 준비했던 그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해 놓고 그 다음에 큰 돌로 막고서 임봉을 했죠. 그렇죠? 도장을 찍어가지고 임봉을 했단 말이죠. 그것도 다 믿기지 않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라든가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바깥에서 지키는 군병들을 두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사망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40일 동안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그리고 나중에 승천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장래와 그 모든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한 3일 동안 그 무덤 속에 장사가 되었는데 장례가 되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시신이 부패하지 않았을까? 거기는 건조했기 때문에 불과 3일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예수님의 시신은 굉장히 훼손된 상태였어요. 가시관 쓰고 있었죠. 그렇죠. 옆구리 찔리셨죠. 그 다음에 여기 다 이렇게 대못에 박히셨죠. 그 다음에 이미 그 전에 사전적으로 엄청나게 쇠못이 달려져 있는 이런 거하고 채찍질을 당하셨죠. 거반 죽은 상태였다고요. 시신이 완전히 난자된 그와 같은 상태로서 그 장사되었기 때문에 부패 안 될 수가 없어요. 부패.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루면 예수님의 시신의 그 상태를 생각해 보면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막 부패가 되어지기 시작을 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의 시신은 부패가 안 되었을까? 여러분 시편 16편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0절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제자들 만나고 다 그렇게 했던, 또 심지어는 그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전혀 이렇게 부패가 안 된 완전한 어떤 부활체의 모습을 가지고.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제가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지옥 강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 무덤 속에서 장사된 그 3일 동안에 우리가 성경의 여러 가지 그 근거들 때문에 예수님이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보통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에 세례 안 받고 그 죽은 사람들, 그죠? 그 지옥에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옥에 가서 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려가셨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항상 여러분들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잘못된 교리에 미혹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이제 죽어가지고 지옥에 내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영으로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려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이죠. 틀린 말이죠. 루터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조금 비슷하죠. 루터교는 뭐냐면 예수님이 사망 죽음 권세를 이기셨다. 그래서 승리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걸 나타내셨다. 이게 유턴이라는 거죠. 거기서 유턴, 거기서 이렇게 사망 죽음 권세를 이기셨다, 승리자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그 명확한 진리는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지옥의 고통을 맛보았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이지, 거기 가서 전도해가지고 그 지옥에 있는 사람을 천국으로 바꾸거나 거기서 나는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거나,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거는 사실도 아니고. 그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 지옥 강화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다른 게 아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그 엄청난 지옥 고통을 대신 맛보셨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맞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막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9절 그것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저 말은 뭐냐면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옥에 내려갔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저거는 그 에베소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은. 근데 제일 많이 카톨릭에서 이야기하고 제일 많이 우리가 헷갈리는 것이 뭐냐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부터 19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기까지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 다음에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자, 이거를 카톨릭에서는 그러니까 그 지옥에 내려가 가지고 영으로서 복음을 전파해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지옥을 천국으로 그러니까 막 연옥설이니 막 이런 것들이 그 사이에서 막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저 본문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그래서 왔다 갔다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런 게 절대로 아니라 구약 시대 때 아무튼 그 지옥에 내려간, 그렇죠? 지옥에 내려간, 음부에 내려간 이런 사람들도 이미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도 영으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들이 그때 믿지 않고 있다가 그들은 지금 결국 지옥에 갔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저 본문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또 믿음이 없으면 다 지옥 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6절 다 같이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았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거기 내려가셔가지고 막 이미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한. 근데 언뜻 보면 그렇게 해도 해석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 내가 구약시대 때 살아있으나 구약시대 때 안 믿고 죽은 자들에게 영으로서 예수님은 이미 그때에도 복음을 전하셨고 그들은 믿음이 없어가지고 지옥에 떨어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강화 이것도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지옥의 고통을 맛보셨다. 여러분 그걸 묵상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